2절부터 볼게요. 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8절 2절 읽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구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또한 바람이 불어 불을 밝히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니 부활자도 그들을 하는 길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이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 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시고 시험이라고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읽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요 그게 어떤 거든 지나간다고 했어요.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어. 시험을 만나, 시험을 당해. 헬라어를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와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의 미혹의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복이고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은 미혹게 하는 것은 결국은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인내로, 믿음으로 인내를 통해서 복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반면에 선지자 발람과 바락을 통해서 느낀 것처럼 민수기 22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결국 넘어지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돈, 물질과 명예로 넘어져요. 선지자 발람이 그랬어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넘어지느냐면 물질로 넘어져요. 선지자 발람이 그리고 발락 때문에 불의의 삭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것들은 잘 보면 사람을 현혹해 하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속이게 만들어요. 물질에 속아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았어요. 순수했어요. 근데 그 땅의 일부를 숨겼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게 바로 그들에게 오는 템테이션의 미혹이에요. 똑같은 시험인 것 같지만 사단이 주는 이 미혹에 넘어간 자들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몸만 와요. 마음은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 아니겠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는 점점 멀어지죠. 언제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냐 생각하는 것처럼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보면 그래서 특징이 뭐라고요? 명령형이 많아요. 왜 명령형이 많을까요? 동생 야고보는 형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행적을 하면서 이 땅 위에서 주의 역할을 공적 사역을 하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봤거든요.
그 후 초대교회가 겪으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당하는 어려움을 로마 시대 때, 네로 시대 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아주 완벽하게 명령합니다. 기쁘게 여기세요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라. 주시리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기도 하고 대충 쉽게 말하지 않고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단다. 시험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탓하거나 물러서지 말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올수록에 오히려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왜? 12절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기 때문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19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오늘 오후부터 설교가 제1번 코로나19를 만난 교회 가로치고 은혜와 비전교회 1탄부터 12월 달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만났어요. 노예 목사들을 지난주 중에 노예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노예에 가서 만나니까 또 그 전에 CIU에서 전의에서 수업을 해보니까 거의 80%의 목회자들이 저도 그렇고 한숨이 나오죠. 특별히 지방에 갈수록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온라인이라는 거 이런 걸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게 뭐냐요? 그게 뭔데요? 핸드폰에 어떻게 보는 건데요? 그리고 자녀들이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는데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데 그래서 지금 어느덧 5개월째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어른들이 나오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이냐? 코로나19를 만난 교회 어떻게 될 것이냐? 단독씩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많이 구해야 돼요. 교회, 성도,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을 가지고 많이 구해야 돼요. 코로나19를 만났을 때, 내 눈에 봤을 때 비판거리가 있고 약함이 보일 때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많이 구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시험인데 분명히 말하지만 그가 푸대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책 한 권이 말이 통하는 교사라는 책을 요즘 한 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이 책을 읽는 내용을 들려드려 볼게요. 그럼 들어보세요. 포도 한 그루에는 보통 포도 50송이가 정도가 열립니다. 그런데 한 그루에 4,500송이가 달린 포도나무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에 포도나무에 3송이 달렸습니다. 3송이. 왜냐하면 제가 옮겨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는 안 옮겨 심을 건데 3송인데 3송이 반이었어요. 정확하게. 근데 맛은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대략 50송이 달리는데 4,500송이 달린 포도나무를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경작법이 독특했다. 친환경적 토양과 함께 물 주는 법이 달랐다. 여러분 좋은 거름을 주는 건 어떤 겁니까? 라고 해서 그 상편을 따라서 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물 주는 법이 달랐다. 이 포도나무가 시험을 당한 거예요. 포도나무를 볼 때 농부는 절대로 뿌리에 물을 주지 않는다. 이 농부는요, 이 포도나무에 절대 뿌리에 물을 주지 않고 1m에서 2m 이상 떨어진 곳에 물을 주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이 포도나무가 목이 마르면 뿌리가 뻗어나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뿌리가 튼튼해지고 줄기도 40m나 뻗어나와서 다른 포도나무보다 100배 이상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나무도 생명입니다. 생물입니다. 목이 마르는데 1m 떨어진 곳에 물을 저장해 두니까 잔가지의 잔뿌리들이 스스로 물을 찾아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스스로 나무가 생명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는데 4,500송이를 맺게 했다.
최근에 저도 공부하면서 들은 겁니다만 태국에 있는 원숭이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썼대요. Do not feed the monkeys. 몽키에게, 원숭이에게 뭘 주지 마라? 음식 주지 마세요. 자꾸 원숭이가 죽어요. 왜 죽지? 자꾸 온 사람들이 동물원에서 음식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죽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철장을 높이 하고 원숭이들이 받아먹지 못하게 범위에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원숭이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요. 그럼 굶어 죽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숭이들의 음식을 어떻게 한다? 숨겨 놓았어요. 나무 사이에 숨겨놓고 어떤 거는 우체통 같은 걸 만들어놓고 숨겨놓고 그랬더니 원숭이들끼리 다니면서 냄새는 나는데 음식이 안 보이니까 서로가 달려가서 손을 넣어서 넣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찾아서 도망다니기도 하면서 운동을 시키니까 원숭이들이 죽지 않고 생명력이 있더라. 여러분, 쉬운 건 좋지 않아요. 가벼운 건 옳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정성을 다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42.195 마라톤을 뛰고 난 다음에 그 운동선수가 푹 쓰러져야 그 선수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이 태국의 원숭이 이야기 들을 때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매한가지다. 쉽게 주고 쉽게 양육하면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포도나무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얼마나 그 물 한 모금을 먹기 위해서 잔뿌리들이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오히려 엄청난 포도송이가 달리더라. 아프리카 속담에 나무를 심어야 할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무슨 소리일까요? 열매를 따먹게 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오랜 전에 나무를 심어야 그의 자녀들이 열매를 따죠. 열매를 따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인스턴트 같은 인생을 사니까 나무를 심어서 언제 열매를 따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미혹이에요.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려요. 제가 아는 분이 질문을 하셨네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한국 역사 좋아하십니까? 한국 역사를 잘 아십니까? 대부분이 우리나라 역사 대략 안다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한민국은 어느 시대였습니까? 예수님께서 BC와 AD를 가르치면서 시작하셨던 예수님 당시가 대한민국의 역사는 언제라고 보세요? 그때 어떤 분이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이 고조선이라고 그랬어요. 고조선? 그분이 선사와 역사를 잘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선사라는 거는 문자나 글이 없었던 구석기, 신석기를 말하는 거고 역사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또 물어보고 학자 물어보니까 삼국시대, 고구려 시대가 맞아요. 고구려. 특별히 예수님 활동했던 시대를 찾아보니까 제가 그 역사를 비교해 보니까 고조선이 아니라 고구려 시대고 유리왕 때가 맞아요. 2대 유리왕. 여러분 이럴 때 누구예요? 동명성왕 맞잖아요. 주몽 나오잖아요. 그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유리왕 시대가 맞아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순간적으로 예수님 시대와 우리나라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내가 외웠던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나 그 황조가 아시잖아요. 황조가 유리왕이셨던 황조가 고등학교 때 저 이거 외웠던 거예요. 예를 들면 펄펄 나는 저 개구리에 하면서 서로 정답권하고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었잖아요. 응? 외로워라 이름은 누가 함께 들어갈까 이런 거 외운 적이 있었어요. 외운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까? 이제 2020년 우리가 그 역사 중에 한 해를 보내고 있네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험을 원망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잘 참으셔야 돼요. 풀의 꽃과 같이 결국은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요즘 읽는 책 중에 카일 아이들맨이 쓴 책 중에 여러분 혹시나 한국말로 이렇게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벌써 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참 카일 아이들맨 이 사람이 참 정말 제대로 보는 눈이 있구나. 자기도 모르게 이제 유명세 팬이냐 제자냐 이런 책을 쓰고 여러 책을 쓰면서 책이 많이 팔리고 수입료가 많이 들어오고 자기도 모르게 유명세를 타니까 강사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좋은 차, 대접이 달라졌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더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예전에 안 그랬는데 유명해지더니 나도 모르게 좀 달라졌네? 이렇게 변했던 카일 아이드맨이 드디어 글을 쓴 게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여러분, 이게 제목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 끝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이야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향유 옥합의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인은 창기였어요. 사람들부터 참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이 여자. 반면에 그렇게 취급했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율법주의자들이고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여자는 참 외로울 수밖에 없겠고 따로 취급을 당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빛을 주셔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여인에게 오히려 사람들이 외면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 그래서 예수의 발에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는 여인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외면당하고 죄인이라 여기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이 카일 아이드맨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를 자기도 모르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를 붙잡으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심령이 파산해야 된다고 썼어요. 내 잔고가 파산해야 될 때 파산해서 다시 내가 예수를 만나면 좋겠다라고 카일 아이드맨이 고백을 하네요. 오히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를 만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카일 아이드맨이 그러면서 예화를 드는 게 토기장이의 비유를 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항상 토기장이와 예를 들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간에 그 자기 나름대로 물레라고 할 수도 있고 예전에 그때 구약시대 때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어서 주물럭거리고 던지기도 하고 내리치기도 하면서 원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었을 때 그 흙을 버리겠는가? 다시 빚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다시 빚어 쓰신다. 자기 눈에 봤을 때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 버리시겠는가?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빚어서 더 좋은 작품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토기장이의 마음이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서 더 좋은 효율적인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있는 모습에서 새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빚으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흙을 빚어 도기를 만들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려고 주물럭 눌러대고 두들겨 모양을 만들다가 흙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당했을 때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기쁘게 여김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9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미국 브루클린의 타버네클 철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짐 심발라 목사님, 1972년에 브루클린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짐 심발라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기가 브루클린에서 어린 시절에 컸어요. 자기 눈에는 3가지밖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성매매하는 여인들, 알코올 중독으로 술 취한 사람들, 3번째, 술을 안 취했어도 늘 노숙자로 누워있는 사람들밖에 보이는 게 없었다. 낮에는 화려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 버려진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 자란 짐 심발라입니다. 근데 그가 초창기 때 개척했을 때는 고백하지 않았는데 먼 훗날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고백한 자기 아버지의 고백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나는 어릴 적에 크면서 우리 아버지가 술 안 먹은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항상 집에 와서 무엇을 던지는 아버지 때문에 늘 울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술을 좋아했냐면 짐 심발라가 결혼하는 결혼식 예식장을 못 찾아오고 다른 데가 있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짐 심발라가 제일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집에만 들어오면 술을 먹고 소리 지르니까 농구공 하나 들고 청소년에게 나가서 계속 두들겼답니다. 원망한 거죠. 그러다가 공을 꾹 던지고 골이 되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풀리지 않으면 자기는 미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헤이 짐, 너 왜 맨날 농구공을 두들겨? 그것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그러던 그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줬고 이 지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사랑에 굶주렸을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같이 외로운 자에게 사랑의 메신저가 되고 싶은 게 짐 심발라였어요. 그래서 그가 지긋지긋한 브루클린에서 컸지만 다시 그가 목회를 하러 브루클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런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 소외된 계층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배신과 실망으로 시험에 당하죠.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분명히 어제는 식사를 하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 오겠다는 사람이 2주 동안 안 보이면 다시 성매매로 나가고, 술을 끊었던 사람이 또 안 보이면 나가면 길거리에 오줌을 싸고 누워있는 모습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엎드려야 한다. 엎드려야 한다. 2번째, 엎드려야 산다. 그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엎드려야 한다. 꼴도 보기 싫은 냄새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엎드립니까? 그게 시험이었어요.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지름길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금 처음의 복음을 붙잡고 그들 앞에 엎드려야 한다. 살아나게 하는 건 엎드려야 한다.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 시험이었는데 도저히 자기의 마음으로 엎드리고 싶지 않았을 때 그것이 시험이었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손을 다시 붙잡고 엎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음악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대단한 거예요. 거기 대부분이 흑인들이잖아요. 키는 얼마나 큽니까? 목소리는 얼마나 큽니까? 처음에 저는 그 흑인이 와가지고 제 친구 그 중에 신학 공부하는 친구가 정말 50m에서 하이헌! 그러는데 목소리가 마이크를 붙잡고 하이헌! 그러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목소리가 좋은 친구들이 흑인들은 타고난 축복이 있어요. 미세스 심발라, 짐 심발라의 부인이 그걸 보고 그 흑인 누워있는 자들에게 가서 점심 식사를 초대하고 음악을 가르치죠. 음악을 못 읽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할 테니까 들으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성가대를 이뤘고 타버네클 철치의 콰이어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콰이어를 섰어요.
매주마다 2,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이 짐 심발라의 타버네클 철치의 배경에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시험, 그 시험이 왔을 때 돌아가지 마라. 지름길로 가지 마라. 그냥 그때 엎드려야 한다. 엎드려야 산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과 똑같아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라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과 함께 한자 성어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호사다마. 이런 단어 참 싫어요. 여러분, 호사다마가 뭐죠?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 호사다마.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그래서 그게 은혜와 때로는 시험이에요. 은혜 받은 곳에 시험거리가 많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항상 사단의 시험거리가 온다. 아이들을 키울 때 지난주에 선아도 그랬죠. 넘어졌어. 얼마나 놀래요. 아이들이 꿍 하고 떨어지면 막 울어대면 왜 아이 달래느냐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모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건 달라. 아이 별일 없어요. 이렇게 쉽게 하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어디 아픈 데가 없나 놀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한 번만 웃어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따르는 진통이라 할 수 있잖아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 이거를 중국 사람들은 호사다마라보다도 시어다골 이런 단어를 써요. 중국어 제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시어다골이라는 건 맛이 좋은 물고기는 준치에는 가시가 많다.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요? 라고 말하면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맛있는 고기다. 천천히 먹어라. 뭐가 제일 가시 걸린다. 뭐 그런 뜻인데 그런 거예요. 맛있는 고기에는 준치에는 가시가 많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그러니 12절에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쳐볼게요. 11월 3일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미국에 계신 분이 메일을 보냈어요. 미국은 지금 한 6만 명? 신규 6만 명 정도라는데 마트를 못 가겠대요. 무서워서. LA나 이런 데는. LA 사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그리고 또 마스크를 안 하잖아요. 얼마나 더 친절해. 괜히 말을 걸잖아요. 하와이유 이러면서 마스크를 어이구 이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6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1월 3일이 대통령 선거랍니다. 대통령 선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상 얼마나 믿음의 나라였습니까? 우리도 신학을 하러 미국에 가서 공부해 갖고 왔는데 믿음의 나라가 어느 순간에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받은 건 한국 교회가 아니라 미국 교회다. 어느 정도냐 하면 한국 교회는 그래도 정부에다가 우리 예배 드리는 걸 허락해달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힘쓰는 게 소망적이라는. 미국 교회는 그 모습 자체가 사라졌다. 이제는 왠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저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어떻게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다들 조심조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더 결속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가 될 때 이 시험이 믿음의 인내로 복을 받는 것이고요.
이 코로나19의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가면 하나님의 복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적인 거여야 돼요. 신앙은 복음적이어야 돼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것은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건 저는 자녀들에게 다 타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하나님을 떠난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가오는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서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하셨어요. 입을 열어서 우리 한번 구해보십시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스크 안에서 울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듣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 생각으로 멈추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기 원합니다.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기며 내 가정을 맡기며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며 내 일터를 맡기며 내 직장을 맡기며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할게요.